반갑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반복적인 용어로 계속 이어지는 까닭에 참 지루하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생명책에 관한 기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족보는 이 땅에 내려오신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혈통 기록입니다. 그 이름들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너희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결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고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이 교만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면서 타락을 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고군분투의 신령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기록하는 족보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유다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그리고 이방여인 룻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사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이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여인을 본처로 둔 그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면은 유다의 본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본처의 소생인 엘과 오난과 실라가 이 본문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본처는 없습니다. 본처의 소생 이름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유다와 그리고 어쨌든 시아버지에게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동침했기는 했지만은 그 며느리와의 동침의 관계에서 난 아들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가 버젓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족보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 이방인이 룻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 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게 무슨 주님의 혈통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족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오해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족보를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의 족보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에서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다가 며느리 다말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관계의 어떤 소생의 아들들이 족보에 기록되어졌습니다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않았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받을 지옥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더 있습니까? 오늘 이 족보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든지 그리고 이방인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물론 눈을 씻고 보아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타락하여 방탕한 생활로 기울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놀랍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코 인간의 가문이나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유다가 어떻다, 기생 라합이 어떻다, 그리고 룻이 이방인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신분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며, 절대로 내가 내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